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이의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의 속죄 제물로 드린 순양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건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을 청소했죠, 그렇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또한 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년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우상도 척결했고 깨끗하게 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온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죄악을 회개하는 속죄 제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청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와 형식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이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져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속죄제를 드릴 때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다윗 왕과 선견자 갓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비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전에는 제사장이 제물 잡을 때 제사하는 사람들은 그저 수동적인 입장으로 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이 제물을 잡을 때 그때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거죠.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와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벨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보십시오. 찬송하며 몸을 굽혀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이 형식이 있은 후에는 이렇게 히스기야와 또 이 귀인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시편을 따라서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찬송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감격하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생명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이 담겨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식적인 예배에서 진정한 예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 제물을, 번제물을 드리자라고 말하자 이 회중들이 그 말에 감격해서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번제 제물 드림이 기쁨이 있는 사람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자원하는 제물이 많았는지 제사장이 부족했다. 그 제물을 벗기고 제사하는 그 제사장의 손길들이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였기 때문에 그 재물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렇죠? 재물 드림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감사해서 막 더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넘쳐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살고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렇죠? 또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하셔서 가부단 열매도 맺게 하시죠. 이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또 누리고 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이런 고백과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예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 예배가 넘쳐나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경배의 아름다운 예배가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히스기야가 말씀과 그 계획 속에서 순종하여 성전을 청소했고 또 예배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었고 히스기야가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도 기쁨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내리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속에서도 놀라운 계획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들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성전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회개함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드리며 그 찬양 속에서 찬양을 부르며 그 시로 화답하며 제물 드리는 것 꺼져버려서 찬양으로 그 예배에 한껏 동참했음을 바라봅니다. 제사장의 제사와 또 온 회중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에 참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주여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습니다. 그 동참함에 감사의 제물, 번제의 제물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이 제사장의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제사장의 손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감사가 넘쳐났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 속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